사람의 마음은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사람의 행동은 마음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품으면 분노가 나타나게 되고, 원망을 품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품으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만일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 닮은 인격과 성품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으라, 예수님처럼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한 마음을 품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빌립보 교회 가운데 큰 문제 중 하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의 다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이 두 여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의 벽을 세우고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사실 이 두 여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여인 모두 바울과 함께 복음을 힘썼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다투어 토라지게 되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두 사람의 사이에서 생겨난 이 다툼이 두 사람 사이만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보니 유오디아 편을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순두계의 편을 드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또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과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 빌립보 교회를 그냥 바라볼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서신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바울은 같이, 같은, 합하여 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갈라서지 말라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마음을 품는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품어 다투고 미워하며 원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무엇으로 또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앞서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을 같이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당부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무엇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당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일,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 성령으로 교제하는 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서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서로에게 생명력을 풀어넣는 일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며 높여주고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하고 이 일에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려야지 내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이 정치인들은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서로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 비난하고 정죄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국민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일이 정치인들 뿐이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하며 격려하고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용납하고 덮어주는 일에 한 마음을 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무엇 하는데 하나된 마음을 가졌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데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예배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이 일 가운데에 그들은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며 넘어지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것 같지만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살리는데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 모두가 살게 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즈빙글리는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 신념을 같았지만 서로 의논을 하며 의견이 합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두 사람은 깊은 산중으로 머리를 식히러 갔습니다. 계곡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걸어가던 그들은 외나무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나무 다리 양쪽에서 염소가 한 마리씩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한가운데서 두 마리의 염소가 만났습니다. 염소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염소 한 마리가 다리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의 염소가 가만히 밟고 그 염소를 밟고 건너갔습니다. 그 염소가 건너가고 난 후 엎드려 있던 염소는 그때서야 일어나서 갈 길을 갔습니다. 염소의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루터와 즈빙글리는 큰 교훈을 얻고 마음을 같이하여 종교개혁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같은 마음을 품어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된 마음, 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다툼과 갈등과 미움이 사라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 일에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한 마음을 품어 우리 예수님께 기쁨을 충만하게 안겨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겸손한 모습과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각각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툼은 어떤 일이나 의견에 대해 서로 맞지 않아 따지며 싸우는 일을 말합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늘 부딪혀 싸움이 일어납니다. 허영은 자기에게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말하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 같이 말하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은 겸손하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겸손한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자신의 뜻만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뜻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며 인정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갖기란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높아지고 싶지 낮아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지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싶지 내 의견이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관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하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아들들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각각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나머지 10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화를 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며 다투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겸손한 자,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러한 자가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 섬기는 자, 종된 자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주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낮추며 겸손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로렌스라는 나이가 많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로렌스는 말썽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사들이 나와서 대뜸 하는 말이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로렌스는 처음 들어온 수도사에게 그런 일을 맡기는 것이 이 수도원의 전통인 모양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장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백발이 무성하고 나이가 많은 이 수도사를 무시하며 구박했습니다. 어느 날 감독이 순시차 이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디에 가셨는가? 수도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요?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감독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로렌스 수도사를 벌써 3개월 전에 원장으로 임명해서 여기로 보내었는데. 감독의 말에 젊은 수도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 로렌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도 원장으로 부임했으면서도 묵묵히 접시를 닦으며 굳은 일을 감당한 지극히 겸손한 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젊은 수도사들을 더 낮게 여겼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사람을 기뻐하고 높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어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의 아내를 더 낮게 여기고 나의 남편을 더 낮게 여기며 나의 자녀들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나보다 집사님을, 나보다 권사님을, 장로님을, 목사님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배운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균열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동료들과 한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이 겸손한 마음을 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돌보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상대방을 먼저 판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문제를 보고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보고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형편과 사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툼과 갈등으로 상처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만 돌보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품어야 할 이 마음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마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송 경연 대회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그만 가사를 틀려버렸습니다. 교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얼굴이 홍단무가 되어 자리에 돌아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어 담임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은 깔깔대고 웃었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렸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 돌아가셨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찬송 경연대회를 하던 그날 기록되어 있는 일기를 보았습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들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이 깔깔대며 일제히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쳐다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 작은 일로 한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 일기를 읽고 교인들은 한바탕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수치를 가려주고 자신의 수치를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남의 허물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들추내는 마음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안 보려고 잊어버리고 덮어주려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바로 돌보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 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라고 명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겉모습을 보고 비난과 정죄하기 전에 앞서 이 여인의 형편을 살피셨습니다. 이 여인의 수치를 가려주고 여인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의 부끄러운 수치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들, 죄의 짐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 마음을 이제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상처나고 깨어지고 갈라진 마음이 봉합되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사정을,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날에 노예 고시부의 일로 제가 유타에 잠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으로 피택받은 한 집사님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시절 때에 아버지를 도와 쌀 배달을 했는데 쌀 80kg을 어떤 장로님의 집에 배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집 앞에 세우고 40kg씩 2번 옮기려고 했습니다. 40kg의 쌀을 먼저 가져다 놓고 다시 40kg를 가져가기 위해 집 앞으로 돌아왔는데 자전거와 쌀 모두 다 도둑 맞아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배달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가게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도둑에게 온갖 비난과 욕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아버지의 형편을 듣고 도둑 맞은 이 자전거와 쌀값을 아버지에게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이 기도해도 되겠냐며 아버지와 이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자전거와 쌀을 잃어버린 그 속상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전거와 쌀을 훔쳐간 도둑을 위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 장로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고 또 원수 같은 도둑을 위해 기도할까? 우리 아버지는 온갖 비난과 욕설을 다 퍼부었는데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는 이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참 내 것도 챙기기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보겠습니까? 나의 것만, 나의 가족만, 나의 사업만, 그리고 나와 관계된 것만 살피면 되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의 형편을 어떻게 우리가 돌보라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다투고 갈라진 마음들이 봉합이 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도이죠. 예수님의 마음인 이 돌보는 마음,
이 돌보는 마음을 품어 우리 예수님께 충만한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품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일에 한 마음을 품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비판과 정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는 돌보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